반갑습니다. 4월 4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또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많은 경우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미래가 두렵다. 미래에 뭐가 두렵다는 거죠? 대학. 어떤 대학에 갈까?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또 가긴 가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대학을 가면 어떡하나?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게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지만 결국에는 그 미래에 내가 대학을 가고 못 가고 때문에 나에게 생길 감정, 다른 사람들의 평판, 다른 사람들의 인정, 다른 사람들의 지지 이런 것들이 없을까봐.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 이런 것이 신경이 쓰여서 내 미래가 두렵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지 내 미래에 1년, 2년, 3년 후에 내가 대학을 가든지 떨어지든지 뭐 어떤 삶을 사든지 내가 뭐 감옥에 들어가든지 간에 주변의 사람들이 지지와 칭찬과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한들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보통 두려워하는 이유는 미래 자체가 아니라 미래에 내 앞에 펼쳐질 사람들의 지지, 사람들의 사랑, 인정 이런 것이 적을까봐 혹은 없을까봐 혹은 그들이 오히려 더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싫어할까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에게는 제일 많죠. 물론 천재지변에 대한 두려움, 또 동물들로 인한 두려움, 이런 것들도 우리에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많은 부분이 바로 사람 때문에 가져지는 두려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할례받은 사람들을. 할례받은 사람들을 왜 두려워하는가? 왜냐하면요, 무할례자들, 이방인들과 같이 지내고 함께 식사하는 것 때문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그래도 음식 규정도 좀 지키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이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방인들과의 연합과 하나됨에 대해서 아직 지식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찾아가기도 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이미 예전에 바울과도 이야기하면서 이방 전도에 대한 필요성,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되는 일들 인정했고 서로 악수도 했던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같이 잘 그들과 지내면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밥 먹는 현장에 딱 오자 슬그머니 피해버렸어요.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의 이 일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식. 그리고 그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못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이 밥을 먹다가 그냥 살짝 자리를 옮긴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말해요. 베드로가 의도를 가지고 다시 율법을 세우면서 이방인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은혜로 주셨던 그 구원을 허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행동이 얼마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책망을 했어요. 책망의 내용은 이거예요. 너도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방식인데 너도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은혜로 구원을 받아 놓고서는 지금에 와서는 이방인들에게 다시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 너도 지키지 못한 그 율법, 너도 은혜로 받았는데 이방인에게 결국에는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못 먹는다는 것은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정결 예식을 지켜야 한다는 것, 할례 받는 것 이런 것도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쪽으로 나아가는 건 아니냐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야기를 했느냐? 이 베드로 사건은 이 안디옥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이유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유대교 거짓 교사들에게 그것은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그건 불가한 일이고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그것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다. 예전에 베드로도 그런 적이 있는데 베드로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행동의 그 중심이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심지어 하나님의 대사도인 이 베드로까지 나는 책망했다. 내가 잘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율법을 일으키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선적인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뒤엎어 버리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웠대요. 베드로가 갑자기. 왜 사람들이 두려웠느냐? 그럼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요. 과연 교회가 제대로 이렇게 그러면 유대교 교회나 이방인 교회나 이게 정말 혹시라도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두려웠다는 것은 그들의 인정과 지지 그들로 하여금 내가 내쳐지면 어떡하나 그렇게 일종의 인간적인 굉장한 어떤 외로움 굉장히 인간적인 면이 드러나 버리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그들과 식사하는 것 때문에 가져다 질 어떤 사람들의 평판, 이런 것의 이미지, 이런 것이 그에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강요하면서 할례 받아야 된다, 음식 규례를 지켜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억지로 그것을 시키는 것과 동일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 식사 자리를 피하는 그 자체로. 그러면서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우리 또 선생님들, 사실 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두렵다는 것은 뭘까요?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은요, 대하는 방식이 누군가를 대하는 때에 조건과 자격을 봐요. 이 사람이 할례 받았나?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있나?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조건,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소통이 되고 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준들 안에 들어오느냐, 조건, 이런 상황, 자격, 이런 것이 세상이고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이 땅의 어떤 세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분이 스스로 다 성취하시고 너희들은 나와 연합해야 한다.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이루신 율법의 성취가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또한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도 함께 달리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이 그 율법의 모든 요구에 순종한 것이 나의 순종이 되게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이 베드로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그 율법의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와서 사람을 구분하고 이 하나된 공동체,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의 조건 없이 하나가 된 이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나누기 시작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일이 베드로의 행동 속에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고등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디에 내 믿음에 근거가 있나 생각하면서 조건과 자격으로 대하지 않으신 주님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조건과 자격으로 대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